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참된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고 하나님을 찾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믿음의 기록을 함께 써갑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11장 13절부터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르더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언약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혀 실현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톡을 유리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저희 교회의 70주년 기념책을 읽어 보셨는지요? 혹시 아직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교육자실에서 교회 성도 한해서 10,000원에 판매하고요.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가격이 아마 16,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혹시 아직도 그 책이 없으시다면 교육자실에 문의하셔서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그 믿음의 기록을 함께 써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한 5개월 정도, 4개월 넘게 그 책을 전체 편집하고 글을 부탁하고 교정하고 구성하면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아마 제일 많은 그 책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지 않았나. 장로님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도장로님 안내 따라서 마을 옛날 그 교회 길들을 찾아다니면서 옛날 교회 건물들, 옛날 사셨던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저희 교회의 아주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역사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고 그것을 글로 전환하고 하는 일들은 저에게 아주 큰 감동을 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그와 같은 가슴에 웅장해짐, 이 마음 한켠이 뻐근해짐, 눈시울이 붉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셨을 테고 그리고 저희 교회 70주년 기념책도 비슷한 마음으로 읽으셨을 거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필리핀 마닐라에 그 비전 트립 팀을 인솔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비전 트립 팀을 인솔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반팔, 흰색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반팔하고 반바지하고를 제일 먼저 챙겼습니다. 그리고 생전 바르지도 않는 선크림을 챙기고 그리고 그 평소에 운전할 때 외에는 잘 쓰지도 않는데 선글라스도 하나 챙기고 그렇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에게 그 로션을 하나 넣어줬는데 그 넣어준 거를 모르고 공항 검색대를 지나가다가 필리핀 들어가는 길에 바로 로션을 뺏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필리핀 가기 전인데 한국은 추웠지 않습니까? 근데도 필리핀이 더운 줄 알고 반팔에 반바지에 선글라스에 선크림에 그리고 뭐 저희 친구들 이렇게 어른들 끼는 팔토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온갖 여름에 쓸 수 있는 뭐 샌들 그리고 뭐 슬리퍼 이런 등등의 여름에 쓰는 물건들을 잔뜩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가 언제 마닐라에 출발할지 고지해 주지 않았다면 티켓팅을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저는 출발하기 전까지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출발할지도 모르고
지금 한참 날씨 추운데 그거 잔뜩 준비해 놔봤자 만약에 가지 않게 되면 그거 다 허사니까, 헛수고니까 준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속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그에게 땅과 민족과 자손들을 줄지를 약속해 주지 않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앙의 선배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지만 언제 애굽에서 풀려나게 될지 몰랐고 언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지 야곱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행했던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는 흠과 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믿음의 사건들, 저희에게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저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들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그 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제 이루어 주실지에 대한 정확한 날짜와 확신이 없는 가운데지만 하나님께서 마땅히 약속을 이루어 줄 줄 믿고 행했던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미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은 기존의 삶들과 크게 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론 믿지 않기 때문이겠죠. 실제론 확신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어도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필리핀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옷장을 다 뒤져서 반팔 반바지 꺼내고 여름 용품들을 다 꺼내서 그 캐리어도 새 거 하나 사서 거기다가 가득 채워서 짐을 쌌습니다. 제게 만약에 필리핀을 가게 될지 가지 않게 될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면, 간다고 하는 강한 확신이 없었다면 저는 굳이 돈을 들여서 그 가방을 사고 여름 옷들을 꺼내서 짐을 싸는 그런 부지런함은 저에게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간다라고 하는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전에 작년에는 세부에 다녀왔고요. 수년 전에는 태국 그 파타야에 다녀왔으니까 올해도 반드시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그 확신이 저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비추어 보면 그렇습니다. 저를 비추어 보면 하나님 앞에 제 부족함과 제 죄악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되지 않는 어떠한 부분은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단기간 내에 특정한 기일에 내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제게 아주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저 머리로는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해하고 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것이 제 삶에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6절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장 17절을 드렸고 2장 26절은 제 본문에만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믿는다 말하면서 알고 있다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지극히 경계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안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것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것이 속히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뒤로 밀어놓는 모습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타협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이렇게 하는 제 삶의 모양이 제 삶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런 저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경종을 울립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리가 함께 본 히브리서 11장에서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비록 삶에 종종 자기들 삶의 문제를 보이긴 했지만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가족과 친척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의 삶은 하란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보이고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바로 즉시 성과 자손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란에서, 세겜에서, 애굽에서 유리하면서 떠돌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의 말미에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땅 조금을 비싼 가격을 주고 사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삶과는 아주 상반되게 저는 이 땅에 대한 미련과 나에 대한 욕심과 여전히 이루고 싶어하는 여러 욕망들에 얽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에 긴급히 일어날 사건들로 잘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것을 지켜서 얻어내는 것이 제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 믿음을 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가장 강했던 나라 왕자로 사는 삶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이 그것들보다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자리와 그 영예를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제 삶에 제 욕심과 욕망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그것을 포기해서 얻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안식, 평안이 제 욕심을 차려서 얻는
편리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제 마음의 악함에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욕망과 욕구와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삶의 걸음을 걸으면서 얻는 하나님의 주시는 상이,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훨씬 더 값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무엇을 고민하며 사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내가 좀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제 안전, 제 편리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상들을 항상 저울질하며 삽니다. 그러한 삶은 저에게 변화 없는 말씀을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그 재림의 약속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도적처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기대하지 않은 때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저는 제 심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저녁이진 않겠지 라고 이해합니다. 올해는 아니겠지, 수년 내 근간은 아니겠지, 이러한 막연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히 오시겠다 하심, 도적같이 오시겠다 하심이 저에게 강한 확신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당연히 마치 예수님이 수십 년 후에 오실 것처럼, 예수님의 오시는 것보다 제가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이 더 빠를 것처럼 여기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제 인생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며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저는 필리핀에 2주간 선교 나가서 필리핀에서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전제품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자동차요? 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2주 살고 돌아올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산 것이라고 망고나 과자 정도가 답니다. 그리고 환전했던 돈, 잔돈은 선교사님 다 드리고 조금 큰 돈은 이번에 세부 가는 세부팀한테 다 줘버렸습니다. 저에게 필리핀은 딱 2주짜리 인생입니다. 1년에 2주 이상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입니다. 그래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은 맥락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죠? 설교 중간에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은 큰일 나겠는데요. 집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더 좋은 것도 갖고 싶고, 이 땅에서 마치 수십 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경영하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지혜를 넘어선 이 땅에서의 안정과 편의를 누리고 싶어하는 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제 마음을 이야기하며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혹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고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대로 살았던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약속을 신뢰하고 살았던 자들은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으면서 완전한 행복과 복락, 그 평강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히브리서 12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안 보내드렸? 제가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았는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그렇게 사는 자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실 거다. 고난을 안 받는다고 하지 않고, 고난이 많으나 그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많을 것이나 하나님께 건짐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고요. 징계, 히브리서 12장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 아버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혹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라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다시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들도 자주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읽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을 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을 보호하시지만,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겨 혼인하고 있는 것은 바로뿐만은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 형의 장자권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이삭에게서 얻어내려고 하지만, 장자권을 얻어내는 대신 그는 자기가 장자권을 가져 이제 장자로서의 복을 다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에게 속아서 10수년간을 노예처럼, 일꾼처럼 수고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이 아닌 부인 하나를 더 얻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모든 은혜와 복으로만 우리 삶을 채울 거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들로 이 땅에 우리 인생을 꾸려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26절 후반부를 보면 모세가 여겼던 상 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저희는 상을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상 자체가 우리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것이라는 가정 아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을 보면 그 상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는 성경 여러 군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결과로 얻게 되는 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삼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은데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인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실대로, 책에 쓰인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저 부분을 읽으면서 큰일 났는데 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생명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따지시면서 야 서우석,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죄지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저를 책망하신다고 하면 도대체 맨날 며칠이나, 아니 몇 년이나 걸릴 것이며 그 수많은 죄의 값을 제가 다 어떻게 치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죄의 책망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받았다. 그래서 너희에게 최후의 심판이 필요치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혹 저희가 저 심판 때에 마지막 날에 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면 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대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 죄악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심판대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리스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저희에게 삼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도 들어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하나님을 그 망치로 두드려 만든 거울로 보듯이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다. 지금 이 맑은 거울 말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거울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희미하게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다 이긴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삼위 하나님의 본질을 마치 우리가 지금 이 동안 청년하고 제가 이 가까이 보듯이, 그리고 깊이 이야기를 나누어 서로를 알듯이 긴 시간을 함께 보내서 서로에 대한 특성과 서로의 삶의 가치와 서로의 마음의 어떤 짐들과 상처들과 기뻐하는 것들과 좋아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은 삼위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마땅히 그 상을 기대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탐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자체, 본체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여기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 그 삼위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좀 더 믿음의 선택들을 하는 삶으로 이끌어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지난 토요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근무하는 학교 선생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암투병을 하시면서 10여 년 신앙생활을 쉬셨나 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다 신앙을 쉬어가지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집례할 목사가 없어서 약간 당황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받았고 담임 목사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장례를 혹시 저희가 치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진짜 1초도 고민 안 하시고 왜 안 되겠노? 당연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된다고 말씀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목사님께서 해주실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저희 교회 여자 청년의 결혼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입간 예배는 목사님께서 하셨고 토요일 발인 예배는 제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연히 되지, 일구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되지라고 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저한테 뭐가 좀 더 인상적이었냐면 토요일 휴일에 운구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 청년부 카톡방에 올렸더니 청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자기들이 운구에 동참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행동을 보면서 제가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대학생 청년들이 아니고 가정에 있는 애 아빠들이었어요. 그러니 토요일 하루 정도 겨우 자기네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나는 건데, 상황을 듣더니 다들 제가 갈게요, 저도 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같이 운구를 하고 장례를 저희가 같이 치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이 후반부에 가면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선택을 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나열을 너무 많아서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선택들도 그렇게 많아. 제가 도입부에 우리 교회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책을 보면 저희 교회가 해왔던 믿음의 선택들에 대한 기록들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것도 있는데, 동시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는지 규정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 박수 쳐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그 길을 훨씬 더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이 설교 때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혹 저희에게 또 다시 누군가를 반드시 도와야 할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리고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헤쳐나올 힘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된다고 한다면, 똑같이 우리 성도들이 같은 방식의 삶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적용하게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저희 성도들이 이미 그러한 삶의 선택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그것이 혹 발견될 때마다 누군가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목장 내에서, 야, 이번에 누가 이렇게 멋지게 섬겼대, 누가 이렇게 헌신했대, 그 사람의 이러한 삶의 선택이 나한테 엄청 도전이 되었어,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나도 애쓸 텐데 우리도 같이 해보자 라고 하는 믿음의 격려와 도전이 우리 공동체에 믿음의 조상들처럼 때때마다 어떤 사건들마다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저런 잘못했대, 누가 저런 실수했대, 그 사람이 문제야, 이런 지적들은 상당히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지적을 피해서 오히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믿음의 선택들을 히브리서 11장 이후 부분에 붙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록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70주년 기념책을 썼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낼 때,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에 적합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그래도 합당한 삶의 모양들을 지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이 끝나거나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면서 수고했다, 고맙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치하,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기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한 노래는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곡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수고로움이 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걸음을 응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 온갖 박수와 갈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줘서 고맙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인사를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고난들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깨달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참으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 환난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저희가 그것들을 하나님, 그것들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인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여러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에게 주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며 저희가 걷는 이 길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완주할 수 있도록, 혹 넘어지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저희 삶을 채웠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이 걸음의 경주를 쉬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길 걸어가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마음과 몸이 힘들어 멈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가장 명확히 제 눈에 보이고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저와 같이 그 믿음의 경주를 꿋꿋이 버텨내는 옆에 있는 동력자들의 얼굴들, 그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제 삶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얻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옆에서 걷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저희 옆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여전히 분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보시되,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는 여러분의 동력자들의 삶, 그들의 얼굴, 그들의 걸음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이유와 목적을 그들의 삶과 분투를 통해서 발견하게 해달라고. 나 혼자 그 길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 길 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로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걷는데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걸음을 맞추어서 그들과 어깨를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분투하여 걷는 걸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살피며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도 이 걸음을 걷다 지치거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길을 함께 걷게 하시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힘을 얻고 손을 잡고 어깨를 걸고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지쳐있는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안고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나라까지 힘써 함께 걷는 믿음의 경주와 전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필리핀 세부와 대만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남은 사역과 일정 가운데 성령의 보호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하심이 계시하여 주심이 우리 선교팀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